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시대를 분별하고 또 시대가 하나님의 부흥의 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을 딱 들으면 항상 생각나는 것 중 하나, 제가 군대 갔다 오니까 이 찬양이 막 이렇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템포가 이렇게 되잖아요. 딴따다라딴따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기타를 이렇게, 근데 이런 걸 안 치다가 저번에 처음에 전역해갖고 이렇게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를 가르쳤던 후배 겸 제자 녀석이 가르쳐줄까요 형 이러갖고 너무 쉽게가 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귀한 찬양, 좋은 찬양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이제 6.25가 있죠. 오늘 또 여전도회 연합으로 6.25 기도회를 하긴 할 텐데, 성경 교동문에 보면 오늘 교동문 네 번째가 참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합쳐갖게 만들어 놓은 거긴 한데, 또 우리나라에 또 이렇게 분단되는 그 상황들을 또 나타난다라는 생각도 한편 들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세계 정세 가운데 그렇게 또 안전하지만은 않은 그 정세와 상황 가운데 사실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6.25가 일어난 지 벌써 74년인가요? 하여튼 또 다른 이런 전쟁과 비극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하여튼 기도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또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거 관계 없는 얘기인데 안과 추천해 줄 곳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이 조금 요즘에 잘 안 보여서 안경을 새로 맞출까 하면서도 한번 안과 한번 가볼까 생각이 있어갖고, 혹시 주변에 김기수 안과 말고요, 좀 멀어서 이 동네 혹시 괜찮은 데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오늘 마태복음 16장인데요. 16장은 마태복음 안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구조 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오늘 16장 1절부터 나오는 이 부분도 이제 요나의 표적, 악한 세대의 그런 표적에 대한 얘기과 바리새인과 누룩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나오고요.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첫 번째 순환을 예고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제 죽으시겠다, 죽고 부활하심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게 16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을 향해 가신다라고 이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15장 뒷부분을 살펴보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은 29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의 내용을 잠깐 보면서, 왜 이것을 잠깐 보냐면, 오늘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하늘의 표적, 또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말씀이 앞의 얘기와 이어져서 해석해서 보는 게 더 맞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좀 건너뛰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29절부터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이 뭐였나요? 절박한 이 여인의 그 외침이 있었죠.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자신의 딸을 치유해 달라고 하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이 여인의 외침에도 예수님은 무시도 하시다가, 또 잃어버린 양에게로 나는 보냄을 받았다 말씀도 하시고, 또 그래도 안 물러나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겠냐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상처를 주는 말, 자존심 상하는 말을 막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간구한 건가요? 예수님만 보고 바라봤죠. 개라고 해도 좋으니까 부드러워도 내가 먹겠습니다.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을 향해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시고,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뭐라고 그랬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뭐가 아니고요. 그러면서 갈릴리 쪽으로 이제 오셔서 29절이에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그러면서 이제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이제 고치시고 하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겠는데, 30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음에 고쳐주니라. 어떤 무리들이요? 수많은 무리들이 왔는데, 그들은 이제 다리 저는 자, 장애인들,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겁니다. 그 발 앞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다
고쳐주셨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31절에 보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해요. 자, 그러면 이런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은, 그리고 이 비슷한 사건을 앞에서 보긴 했는데 뭐를 향해 있는 걸까요? 이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성취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죠. 표적의 성취, 표적은 표적이죠. 근데 이 표적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표적이. 그래서 이런 이사야의 그 예언과 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이 기적이 베풀어 주신 건데, 이 기적이라는 기적은 곧 이적, 표적, 사인인 거예요. 나타내 보여주고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고 하는 사건이 단순히 이런 뭐 기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뭘 나타낸다고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사인으로 나타나는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읽을까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자, 이사야 예언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오실 그분,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표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는 뭘까요? 32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얼마나 됐다고요? 사흘이나 된 거예요. 이 들판에서 기진맥진하여 있는 이들을 향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불쌍히 여기노라. 기억하시죠?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그다음 뭐라고요? 창자가 비틀어진 그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런 감정에 가지실 때 뭐가 나타나요? 놀라운 일들이, 기적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우리의 구원도 뭘까요? 불쌍히 여김으로부터죠. 근데 우리가 불쌍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은혜가 임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기 때문일까요? 여겨주기 때문이에요. 내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거죠. 뭐 얘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길 가는 고양이나 강아지를 봐도 불쌍해 보이는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피 쫄딱 맞고. 근데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대부분 지나가죠. 그냥 지나가는데 그를 강아지나 이런 애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좀 그런 분들은 걔를 데려다가 이렇게 보살펴 주면 그의 그 고양이 적절하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누구로 인해? 얘가 불쌍한 문제가 아니죠. 주체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게 구원과 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기진하여 굶어가 이렇게 걱정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때는 제자들이 뭐라 그러나요? 33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불리 먹을 만큼 떡을 얻으리까? 제자들은 또 고민에 빠지죠. 이거 뭐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예요. 몇 명이에요 지금? 남자만 4,000명이래요. 지난번 500년 때도 그렇고 이렇게 많은 숫자를 어떻게 매겨요? 근데 제자들이 또 참 뭐가 먼저 나왔어요. 500여가 나와서 매겼으면 뭐 그냥 또 매길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또 걱정을 합니다. 뭐 꾸중이나 책망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그래서 뭐죠? 7병이어입니다. 유명한 우리 5병이어 사건 아시잖아요? 그거에 이어서 나오는 7병이어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5병이어와 7병이어가 사실 조금 내용적으로 조금 달라요. 먹고 남은 양도 다르고 먹은 사람의 숫자도 다르고 지역도 다 다르지만 그 내용은 뭘까요? 동일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병이어도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온 뭐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생명의 떡 되심을 설명하고 있고, 오늘 본문의 7병이어도 사흘 동안 빈 들에서
버려진 것 같은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의 소망을 그들에게 준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는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먹고 남은 것 37, 38절 얘기하고 있죠. 4,000명이라는 거예요. 어린이와 여자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뭐 만여 명 이상 먹었던 그런 놀라운 이적의 모습이죠. 그런데 동일한 내용의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뭐 약간 이제 학자나 이제에 따라 좀 틀리긴 한데 오병이어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이 대상이면 오늘 이 칠병이어는 이방 사람일 것이다라고도 봐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셨잖아요. 이게 지중해가 여기 있어요. 이스라엘 있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고 지중해가 있으면 이렇게 가신 거예요. 여기로 가셔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셔서 가나안 여인들 뭐 만나고 하는 거지. 그 사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가블리 지역으로 마그마 돌아오셨다고 얘기해요. 그럼 이게 요 이방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마가복음을 비추어 보면 여기서 나타내 보이신 칠병이어의 그런 이제 이적 같은 경우는 이방 땅에서 행했던 예수님의 이적이라고 보는 것도 타당한 이제 해석일 수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에게 또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누구에게도요?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음을 나타내 보이신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예수님은 그런 생명의 떡 되시고 그것이 표적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39절에 보면 무리가 이제 물기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방으로 가시니라. 마가단 지방으로 이제 오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16장 1절 내용이 오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앞에 있는 이 두 가지 사건이 있어서 기억하고 계세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들 메시아 됨의 표적이다라는 거죠. 다음에 4,000명을 먹이시는 이 사건들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심을 하늘로부터 온 양식임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이 사건이에요. 그런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뭘 질문을 하나요? 예수님께 와서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라고 말씀해요. 자, 1절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찾아온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이 찾아오고 있나요? 한 무리들은 바리새인들이고 또 한 무리는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두 무리들은 그냥 예수님을 다 싫어하는 사람들이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이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냐면 개와 고양이 같은 앙숙 관계예요. 다투기도 하고요. 다른 신학적인 교리를 가지고 서로 논쟁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그런 사두개인들이에요. 자, 이제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 계속 나오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바리새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별하다, 나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생겨났냐면 이들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구별되게 또 나누어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작정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가 이 전 지역을 통치하고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문화는 뭐 헬레니즘, 헬라 문명을 가지고 전 곳에 다 이렇게 퍼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의 권력과 힘 아래 이 자신들이 있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게도 뭐가 지금 막 밀려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헬라 문화가 막 밀려들어오게 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우상들과 다신전 좀 그런 것들이 다 밀려들어와요. 이때 순수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혼탁해지고 하는 것들이 시작하게 돼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될 거라는 자각을 갖고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고 이 운동을 했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좋은 의미죠. 네. 좋은 의미로 시작을 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문제가 생기나요? 너무 종교적인 열심과 그것을 가지다 보니까 이 구분 짓는 자들이 된 거예요. 정죄하고 단죄하는 자들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애를 가진 자, 아니면 세리와, 창기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나요? 죄인으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식사법도 얘기하고요. 전통들을 막 만드는,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손 씻는 정결 예식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 규정을 지키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 더러운 자로 여겼던 것이 이들이에요. 이런 잣대의 기준을 정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위에 뭐를 두게 된 거죠? 장로의 전통을 두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더 우선으로 여기에 시작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처음에 시작은 순수한 시작으로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들은 사독
귀족이라고 하는 대제사장 가문의 계열로 여겨지는 자들로 이제 귀족 출신인 거예요. 제사장 가문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일반 이제 백성들에게는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뭐 오세오경도만 보고 그런 것도 있는데, 초월적인 것, 기적, 뭐 초자연적인 것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질문이 그 있잖아요. 그 결혼했다가 자녀를 낳지부터 죽고 둘째가 셋째가 넷째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 천국 가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걸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대 결혼법을 가지고 부활이 없다 얘기했던 사람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귀족들이고 어찌 보면 친정권적인 사람이기도 한 자들이죠. 또한 현세적인 자들이에요. 충분히 현실에서도 부유한 귀족적인 권력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부활과 내세에 대한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실은. 이 땅에서 좋잖아요, 지금 이들은.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신학적으로 이렇게 달라요. 그런데 오늘 1절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이들 두 무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연대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들은 이럴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고요. 서로 싸워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 얘기했던 자들인데 뭐 때문에 지금 이들이 같이 연합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또 예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려 연합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반대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하려고, 또 올무에 갖고 시험하기 위해서 이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16장 중 중요한 기점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는 같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로 시작을 했던 거예요. 이념이 다르고 뜻이 다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 목표가 뭐예요?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진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때로는 누가 우리 편이냐, 이쪽이 우리 편이냐, 저쪽이 생각할 수 있어요. 정치 얘기는 아니지만 정당을 얘기해도 이 당이 우리 편인 것 같고 저 당도 우리 편인 것 같은데 결국은 어떨까요? 그들이 진리 앞에서 쓸까요, 안 쓸까요? 그들이 지금은 우리 편 같은데 결국은 이 진리의 기독교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들 또한 연합되어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에 무슨 단체나 누군가가 우리의 편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만이 우리 편이시지 그 누구와 대상과 집단이 그렇지 않아요. 이 두 무리의 집단이 서로 다퉜던 이들도 한 마음이 되었죠. 나중에 헤롯과 빌라도도 뭐예요? 예수님 못 박는 데는 같이 그 일을 하죠. 사도 바울이 재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그렇게 이 진리를 거부하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의 최고의 가치관을 누리는 이 땅의 가치가 갖고 있는 자들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내세와 다음 세상이 아니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잖아요. 이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로 매도하는 것이 이것이 세상이죠. 어쨌든 간에 그들이 이렇게 연대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요. 목적이 뭐죠? 12장에서처럼 나름 뭐 그래도 진리의 궁금증으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시험하여 라고 하는 것이 먼저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청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를 조금 봐야 되는데요.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말 그대로 하늘의 표적이에요. 하늘의 표적 뭐가 있을까요? 하늘에 엘리야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되고 만나가 있고요. 뭐 천둥, 막 우레를 쳐서 뭐 그 여호수아가 뭐 전쟁에 승리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늘의 그런 표적들이다라고도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럼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그 현상들을 구하는 의미가 있겠고, 두 번째는 이 두 번째가 조금 더 맞는 의미일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의 이런 개념이 뭔 얘기냐면, 마태복음은 이 처음 1차 표현이 그런데 독자라고 해야 될까요? 이 공동체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족보가 나오잖아요, 1장에. 그래서 족보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 다윗과 세대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의 개념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막 의도적으로 표현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하는 그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것을 질문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표적을 질문한 거면 참 이 질문이 참 뭘까요?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하늘에서부터 온 표적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눈앞에 보고도 표적을 보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 이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겠죠.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보여줘봤자 계속 그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험하려 걸고 넘어지려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2절이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에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마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조금 더 추가된 그 구절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깊이 탄식하시고 이들의 악한 또 편협한 이 질문의 의도를 아시고 탄식하며 대답을 하셨죠. 이들의 물음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물어보는 것 같은 이 물음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을 얘기할 때 어떤 대답을 하냐 하면 이 땅의 하늘로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질문이 제가 두 번째 얘기처럼 하나님으로부터로 이제 질문의 의도라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대답을 하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정말 하늘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설명합니다. 왜 그러죠?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2절 후반절부터 저녁이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에 붉고 흐리면 날이 굳겠다 하나니 근데 뒤에 볼까요?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질문이 아니에요, 이건.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의미예요. 질문형으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번역상으로 여기 질문처럼 들리는데 질문이 아니에요.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표현 중에 재미있는 표현을 쓰시는데 이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를 얘기할 때 이제 헬라어로도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이. 자, 그런데 혹시 그리스 신화나 뭐 그런 것들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두 신이라고 해야 될까? 이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카이로스고요.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개념을 써요. 이들은. 그런데 크로노스는 말 그대로 물리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카이로스는 기회라고 하는 좀 주관적인 시간을 뜻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정해진 결정적인 때를 얘기할 때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다르게 풀면 뭐냐면 종말론적으로 말하는 이 시간, 이 카이로스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 그 시기를,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종말의 표적이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종말의 표적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늘의 표적을 구하는 이들의 악함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종말의 마지막 사인, 표적인 나를 보고도 무슨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나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요나의 표적이 뭔가요? 뭐 시간이 지금 벌써 많이 가갖고 이후에 별 이상하게 시간이 더 빨리 가요. 차량대 때문에 시간도 더 해서 그런가? 딴 세계에서 하여튼 많이 빨리 가는데 요나의 표적이 뭐죠? 우리가 요나의 표적은 12장에서도 봤던 거 기억하시나요? 거기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물어보는 얘기가 나옵니다. 띄워놓은 거 이제 보세요. 띄워주세요 그냥. 네. 밤낮 사흘 동안 큰 북에서 있던 같이 인자도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땅속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죠. 근데 니느웨의 그 보냄을 받은 것이 요나잖아요. 요나가 이 말씀에 순종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려고 그러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해요.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으로 얘기해요. 스페인은 당시 이 고대의 개념으로는 땅끝이에요. 유럽의 끝이잖아요. 그 넘어가야 신대륙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들의 개념 땅끝, 스페인이 거의 마지막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최대한 멀리 도망가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서 배 밑창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그 요나를 탁 끄집어 올리시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배에서 떨어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을 있나요? 3일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얘기할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는 이 악하고 음란한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악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근본적인 성향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5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뭘 조심하라고 그래요? 누룩을 조심하라고 얘기하죠. 누룩은
부풀어 오르게 하는 발효가 되는 것이 누룩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뭘 뜻하냐면 영향력을 뜻하는 거예요. 누룩에 갖는 영향력. 그럼 뭐예요? 악한 이 죄의 인간의 근본적인 이 성향들이 그 영향력을 끼치고 그것이 죄의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악한 인간의 그런 연약한 모습이죠. 그럼 음란한 것은 뭐예요? 음란한 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성적인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는 이 호세아를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제가 수요일날 호세아 설교를 계속 하는데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이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니까 부부 관계로 비유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부부 관계인데 다른 바알이라고 하는 다른 신과 이렇게 마저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음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행을 행했다라는 것이 그렇게 의미로 많이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들이 지금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을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이들을 총망라해서 어떤 상태예요? 잎사귀는 풍성한데 얼마나 종교성이 강해요, 이들이. 그런데 실제로는 뭐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유대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처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구하는 것은 표적인데 뭐밖에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구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요나는 뭐 했죠? 물고기 뱃속에서 아까 본 것처럼 사흘 밤낮 있다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인자도 그와 같이 사흘 밤낮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대속하여 죽으실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가 토하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무덤에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표적이죠. 그래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아까 봤던 고치시는 이사야 예언했던 이 메시아의 표적으로 나타나는 분, 하늘의 양식이 됐던 이분, 이들이 구하는 이 표적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 이 세대를 위해서 예수님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요나의 표적을 보이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요나처럼 죽고 부활하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표적이 되는 거고요, 믿는 자들의 생명의 표적이 되는 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기 위해서 니느웨로 가죠. 3일째 되는 큰 성읍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요나가 며칠을 가나요? 하루 길을 가요. 무슨 외침을 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거 아니에요. 돌이키라는 얘기도 하지 않아요. 40일이 지나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만 외치고 돌아옵니다. 거리마다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그냥 외쳤던 외침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니느웨 땅에 왕으로부터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짐승들까지도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러면 이 니느웨 땅에 있었던 이 회개의 모습이, 회개가 누구가 이것을 주도권을 갖고 계신 건가요? 요나 때문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로 인함이에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기에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요나 간 것은 없어요.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 나간 거예요. 사실 선교의 주체가 인간이 가서 인간이 수단으로 이것을 될 뿐이지, 인간이 인간을 설득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죠.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셔야만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내가 앞으로 기적을 베풀고 너희들을 설득시키고 내가 진리를 가르쳐서 깨닫게 해주겠다고 하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그것이 내가 그래서 죽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에 삼켰던 것처럼 예수님이 요나와 같은 표적을 보이겠다, 내가 그렇게 죽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가나안 여인에 대한 믿음 기억하시죠? 자신에게는 어떠한 의로운 근거가 없는 그것이 누군가요? 나와 같은 자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단순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나와 같은 나예요. 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 우리와 같은 자들. 그래서 우리가 이 의롭게 되는 근거가 뭘까요?
무엇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주로 섬기는 거죠. 달라요. 근데 이 믿음은 뭐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 힘과 내 노력, 또 우리가 가난하고 비천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겠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의 됨을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이 고백마저도 뭐예요?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고백하는 것이 네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의 주를 고백하는 것, 이것조차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백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면 그 무엇도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자랑할 수 있어요? 요나의 표적만에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자랑하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이 우리들의 자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사실 세상이죠.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또한 중동에서 있었던 이 전쟁, 우리 한반도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사실은 세계 정세를 보면 중동 전쟁 48년도에 있은 이후에 50년도에 6.25가 일어났어요. 그 뒤에는, 중동 전쟁 뒤에는 러시아가 있었고요. 우리 6.25 전쟁 뒤에도 러시아가 있었죠. 지금 세계 정세가 이런 위기를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두렵고 떨림이 있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갖고 살아갑니다. 근심되는 일이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들인가요?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라고 염려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약하고 연약하고 뭔가의 소망도 없는 존재이지만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보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뭔가를 아끼시겠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한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 어린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웃으시 주는 완전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 드릴 때
우리는 소망이 없고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인 줄 압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에게 자락은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십자가 그 부활의 소망밖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인 줄 압니다. 그러하기에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또 우리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압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쓰러집니다. 괴로워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루 또한 쓰러지고 넘어지며 낙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을 보이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 아오니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끝까지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소망 가운데 하나님 우리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 주님만이 소망되게 주 하나님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또 약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와 같은 자인 줄 압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요나의 표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만이 우리의 자랑인 줄 믿사오니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부활만을 자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신 우리 삶 가운데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려진 손길 위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우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헌신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에 귀한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대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연약함을 가지고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하나님, 연약한 이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걱정과 근심, 가족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만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로 웃기는 그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